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시골 관계로 출타 중에 계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척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에게 엄청난 고통과 나에게 아픔과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또한 과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늘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고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또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 네가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에 따르는 벌을 내리겠다. 어떤 징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경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렇게 하지 말라. 부탁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즉 내가 과거에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랑하고 내가 미래에도 사랑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의 출신이냐? 바로 우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 우르라는 지역은 무엇을 하며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출신인 아브라함 역시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할 이유조차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곳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결국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였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그곳에서 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그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의 말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을까?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곳에 인도하여 편안한 삶을 언제까지 살았느냐? 바로 여호수아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우상 숭배했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지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심판하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BC 586년에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레스 원년에 그들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상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무너져 없었습니다. 또한 먹고 살 만한 그런 영토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의식주, 집을 먼저 짓는 것이었고 또한 황폐된 땅을 다시 개간하여 먹고 살 만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집과 우리가 먹고 살 땅을 개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들어도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결국 그 영적 지도자들이 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3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었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이전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영광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물질이 풍부한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은 늘 궁핍하기만 합니다. 또한 늘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는 그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위가 꼭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결국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말라기 1장 후반절,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야곱 맞습니까? 대부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 과연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때 시대에는 장자로 태어나야만이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모든 재산을 2배 이상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장자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자의 욕심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사냥에 지쳐 쓰러져 왔을 때
이 야곱이 뭘 하고 있었느냐?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 죽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이라면 형이 지쳐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냥 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의 욕심이 너무 가하다 보니까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형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장자를 축복하겠다라고 형 에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듣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 동안에 너는 형 에서의 모습을 하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만든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가갑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이 솔직히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그 축복권,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형 에서에게 알려줌으로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기로 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장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야곱이 과연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면 처음부터 장자로 만들어 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더 보면 그는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의 집이 워낙 멀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유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노숙자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노숙자가 전혀 없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누군가 노숙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과 자는 곳을 대접하는 것이 그때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숙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것. 즉 이 말은 누구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외톨이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위해 7년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7년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단 2여인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소득을 얻고자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그 삼촌은 제대로 된 그 싹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1년 동안 열심히 일하였는데 2여인과 그리고 많지 않는 재물을 얻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생이라면 그가 수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형 에서가 자신의 고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느냐? 바로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혼자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즉 형 에서는 21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자신이 함께 했던 그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취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취하게 되느냐?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하인들을 보냅니다. 형 에서가 이것을 받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을 받고 여전히 똑같이 400명의 장전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결국 야곱은 한 가지 더 방법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는 그 한 떼를 데리고 살 길을 찾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진행하는 이 야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앞에서 진두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뒤쪽에서 그냥 시키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유숙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람에서 씨름해서 이기게 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절룩발이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평생 동안 절룩절룩거리면서 살아야 할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길거리에서 죽고, 또한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큰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으로 팔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남을 속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노숙자였고 사기도 당했습니다. 2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인은 자식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첩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내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 그 야곱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만약 야곱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편안하게 살았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야곱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그 주장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그 필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흙먼지를 묻혀 들어옵니다. 특히 손에는 흙먼지들로 인해 그 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절대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을 것을 준 순간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병균에 의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부모들은 그 아이가 씻고 또한 옷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배고픈데 그 옷과 씻는 것을 먼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씁니다. 또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타이르고 또한 때리기도 하고 또한 그 아이가 다시 한번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인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그것을 주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 그 준비된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간구하고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이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우리와 늘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어려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